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앞뒤 좌우간 얼굴에 봄이 피셨습니다라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은 끝났습니다. 네, 네. 얼굴에 혹시 겨울이 있었다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찬양해 주셨는데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최근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뭐죠?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영화요. 네? 파묘. 네. 파묘가 1000만이 넘었더라고. 아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1000만이 넘었대요. 네. 파묘. 근데 파묘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파묘 이전에 가장 큰 인기 많았던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의 명량. 명량도 굉장한 최대 관객수 영화죠. 뭐죠? 이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파묘 이전에. 네. 범죄도시.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입니다. 1979년 12.12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죠. 네, 가장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렇게 관통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을요, 이 사람이 잘못 이용하면 얼마나 무정할 수 있고 비정해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예요. 그 권력을 쥐고 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큰 여파가 일어나는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비정해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였죠. 권력, 권세, 파워, 능력.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있어요. 권세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모두는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제가 이 강단에서나 찬양이나요, 우리는 고백 속에서 이따금씩 예수님의 권세, 능력, 힘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권세는요, 이 엑수시아라는 뜻으로 이 권리, 통치력, 권력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삶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요,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거, 파워, 힘, 예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안에 있길 원합니다, 권위 아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유익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유익을 주고 있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네, 1절에 본 동네에 이제 가셨다고 하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자주 활동했던 곳이에요. 가장 사역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이에요.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버나움 중심에는요, 가나도 있고요, 벳세다도 있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고향 근처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주 그 모습을 나타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치유와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주 보이시고요. 이 권능을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 예수란 사람은 뭔가 특출난 사람이야, 너무나 별난 사람이 있대, 파워가 있대, 어떠한 그 능력이 있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막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중풍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누가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을 칭삼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누가는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치유받을 거야. 그 밑에 하늘의 권위로 살아가시는 분, 이 땅의 권세, 이 땅에 있는 제가 아무것도, 내가 무슨 효험을 봐도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병이 낫질 않는데, 그 하늘의 권세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면, 분명히 그 집에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계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지붕을 옮기고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냥 박차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9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다 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얘야, 얘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하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시지? 어떻게 나를 작은 자, 그 친근하게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제 이름이 구승규인데요, 구승규야 안심하라, 이렇게 내 이름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를 잘 알고 계실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아픈 사람을, 나같이 어두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이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는가, 이걸 부점을 딱 찍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 잘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를 다 아세요. 모든 상황도 아시고, 모든 많은 사람들도 아시고, 미천한 나도 아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자를 다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영혼에 정말 은총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를 알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모든 자를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2절에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마음을 굳게 잡아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괜찮다, 이제 나에게 나오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를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치료를 받거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저는 꼭 눈을 감고 너무 이렇게 겁이 많았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 얘기만 저는 기다려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되지는 몰라요. 막 쑤시고 막 어디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아프게 할까, 뭐 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됐습니다,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안심하라, 이제 내가 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이제 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울 거 없다, 이제는 두려울 것 없다. 내가 어떻게 불안하고 있고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늘 노심초사히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신다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내용을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이런 평안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치유되시는 권위를 가지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세요. 내가 하루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일도 모르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갖게 하세요. 살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생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심판대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까지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벌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형벌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나 죽으면 지옥 가나? 완전히 먼지가 되나? 잿더미가 되나?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탕자처럼요, 탕자가 많은 일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도 돌아갈 것이 어디인 줄 아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의 팔로 나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이미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돌아가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난 만족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의 권위, 사랑의 권위가 우리도 똑같이 그 권위를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자를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자가요 다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의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지만요, 로마서 3장에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죄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는 없다고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늘 우리는 매년 3월 4월만 되면 십자가의 은혜, 그제서야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요. 이 3월 4월 이 부활절 종려주일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관심을 주질 않아요. 관심도 제가 다른 사랑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있는지 많이 헤아려 보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주기마다, 연월마다 3월 4월 되면 종려주일이구나, 이제 부활절이구나, 저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얼마나 담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사랑인지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오늘 찬양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정말 큰 고통 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의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은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유익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아는 사람들 들려서 나갔어요. 혼자서도 갈 수 없는 처지여서 2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왔으면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겠어요? 야, 너 중풍병 걸렸어? 그 중풍병 다 깨끗하다, 이제는 너 다 나았어, 괜찮다, 너는 다 나았다, 이제 집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병을 치료 받으려고 나간 건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요, 모든 병이 죄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원죄 이래로 많은 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분열이 생기고. 하지만 중풍병 치유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 힐링되는 거, 잘 살아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힘있게 살아야 되죠. 씩씩하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연약한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를 다 아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중풍병도 알아, 치유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잘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너는 죄인이고 모든 죄를 사함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를 진정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쩌면 다른 이들,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아직도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샘턴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시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중풍병자가 나아간 거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 그 긍휼의 목자, 그 긍휼과 사랑과 치유 회복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혼자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소급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우리 센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왜 센터로 모여야 될까요? 지금 이 나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 개인화 시대예요. 어디 뭐 햄버거 먹어도요, 카페 가도요, 다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엔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일을 알아서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좀 민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그 죄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그 죽고 말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가정이 깨어져서 정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회복이 되지도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갈까요? 이 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그 하늘의 권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로요, 모든 자를 데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죄사함을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나만 긍휼 받는 자가 아니라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나도 평안해야 되지만 정말 죄사함 받아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 많은 이들을 죄사함의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화요일마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내가 오늘도 주일에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많은 샘터원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는 받는 자,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유일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 긍휼을 담고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긍휼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그 긍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